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참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두 사람이 이제 갑자기 죽는, 성경에서도 참 이걸 보면서 시험을 받는 분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예가 왕왕 등장하는데요, 유사한 사람들의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이 땅 판값을 일부 숨겼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3시간씩 그 간격으로 해서 죽어서 이 주검이 되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끔찍한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수업 시간에 종이 올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으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를 치냐면은 여기 앞에 이제 책상, 맨 앞에 있는 책상을 하나 탁 치는 겁니다. 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주목을 한 거죠. 이 친구가 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조용하기 위해서 앞에 책상을 이제 출석부 같은 걸로 예전에 쾅쾅쾅 치기도 합니다. 한 샘플로서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을 전체를 조용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라, 내 선생님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탁자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대마다 또 역사 속에서 또 세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깨어나야 할 그런 목마름이 필요로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 갑작스러운 그런 경건한 두려움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레위에게 만난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두 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 무슨 무당이나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한 사람으로 딱 이름만 보면 알아요. 아론의 아들,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문제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단에 불을 붙였다.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곳에서 붙여왔거나 스스로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제단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의미할 수 있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나요. 심판이 나는 거예요. 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상징이죠. 물처럼 불처럼 불과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침몰시킬 수 있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 사다 놨는데 지금 보니까 사다 놓고 읽지한 책들이 있거든요.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먼지를 털어놓으면서 좀 읽어봤는데, 챕터 1 보면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시도하고 또 목말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부흥을 시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부흥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사단이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서구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외형적인 크기가 마치 부흥의 전부이처럼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이 뭐냐면 이 숫자와 관련된 주제인데, 은사주의입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죠. 작고 건강한 교회,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성도로 이루어진 작고 건강한 유기적 교회를 일어나는, 그런 만들자는 말씀 중심,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는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평생에 10,000명을 넘는 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어서 그분이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에 와서 10,000명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이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숫자를 기적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라는 이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적실한 방법론이 은사론입니다. 어떤 성경에 기초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쫓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병이 나았고 누가 불을 받았고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초하지 않은 은사를 성경의 임재라고 상관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인생 자체가 늘 목이 마르고 고달프고 가정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으로 고난과 핍박과 빚진 자로 또 원통한 자로 다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필요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틈타서 사단은 거짓 은사와 거짓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걸 한대요.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연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팔을 한쪽을 길게 늘어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복음이 이 중국에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하세계, 그죠? 복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옵니다. 어느 50대 여자 성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막 말하고 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 트루스,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마술사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사에 뒤틀려진 현상에 휙휙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 성경에서는
다른 불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ange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선 불이다.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불이다. 여러분, 가짜 가솔린, 가짜 휘발유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경유를 넣게 되면은 값은 싸서 좋겠지만은 엔진 망가집니다. 피스톤이 고장나요. 차를 못 쓰게 됩니다. 뭐 침수차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죠. 그러면 참된 불이라는 건 뭐예요? 참된 불이라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불에서 재단에서 불이 지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서는 다 다른 불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다른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끄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핀 불, 이것이어야 한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일이 박수무당이나 뭐 점쟁이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론의 아들, 아론의 사람들, 그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존귀한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죠? 예. 이들은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산에서 이제 40주야를 있을 때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특혜와 영광을 누렸던 그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불을 지피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오늘 그 바로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인데, 그 경찰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 취조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겁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낯선 사람들에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막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불을 지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숨쉴 수 있어요. 그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우리가 밀리지 않은 유일한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불씨를 내는 거예요. 꾸준히 주의 말씀 앞에 뚝심을 갖고 붙들 때 주님이 예기치 않게 불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자꾸 뭘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팔다리를 다 끊어놔요. 꼼짝 못하고 그냥 벌판 안에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허락합니다. 왜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터널이 몇 개 나오는지 몰라요. 그 지나야지 부산까지 갈 수 있죠. 터널을 지날 때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이 옵니다. 그때 터널이 길 때 유혹이 와요. 그 예언기도 좀 받으러 볼까? 저 용하다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런 거는 초신자가 가지 않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이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말씀을 인용은 많이 하죠. 하지만 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예언이 무엇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 던져져 있을 때, 그리고 터널이 너무나 긴다고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터널과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를 내가 기대했던 부분은 없지 않나. 내가 너무 형통해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콩구물에 내가 목이 메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없었나? 내가 하나님, 내가 만들어 잘못된 다른 불이 아니라 참된 성령의 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거룩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재련소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10광야에서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을 통하면서 철저히 말씀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 문장으로, 단어로 주어지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센세이셔널 금가루 이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말씀의 불씨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막 다 얘기하지 않아요. 감춥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가 환난 때마다 붙잡았던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편을 인용해서 그가 모든 고난을 승리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 다 비워내시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불, 내 안에 인간적으로 붙들고 싶어하는 다른 불은 없는가? 이제 다시 싸늘하게 식어진 그 꺼진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다시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3절에 이렇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만족이 아니라, 우리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기쁨이 없어요. 피곤해.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저리 가고 내 필요와 내 문제만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새롭게 지피시는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닥과 나닥과 나비우가 이러한 일이 있었던 그 힌트가 뭐냐면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닥과 아비우가 죽은 이유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흐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이 술, 이 스피릿하게 이 공통적인 말을 공유하고 있는데, 스피릿은 성령님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지만 이 독주와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내 열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가 예배 드릴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곳에 예배 드릴지라도, 그냥 반주 없이 예배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과 이곳이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예배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어둠의 터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지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낙담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불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어때요?
오래가게 합니다. 실망치 않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의 진짜 정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먼저 이뤄야 될 그 작업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피려는 모든 다른 불을 다 꺼트려야 됩니다. 시도 없이 올라오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소중한 두 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직결처벌을 하는데, 이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회중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랑말랑하는 그런 임계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고로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에 관심 없이 내 개인적인 불을 지피려다가 처분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사도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바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맥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5절,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분위기는 이 말씀 전까지 굉장히 좋아요.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부흥과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태였는데, 5장에 들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초대에 뜬금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아무리 이제 구제가 많이 필요해서 제작이 많이 필요했지만 사도들이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적은 없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5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자발적인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헌금을 했습니다. 쓰십시오. 자발적인 동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레위족 속 요셉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근데 이 4장의 이 일이 있고 나서 아까 읽어본 그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 어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여보, 뭔가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아?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나바, 별명만큼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녀. 저 사람 다음에 장로 확실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헌금? 어떻게 100% 순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향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지향점. 동기가 분열됐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얼마를 지금 떼어먹냐, 그 값을 다 냈느냐,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현상 이면에 감춰진 마음의 동기였죠. 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가짜 휘발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동기, 마음의 동기라는 것은 외연적 동기와 내연적 동기가 있는데, 외연적 동기는 외부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그리고 내연적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 내 무의식 가운데 감춰진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마음의 그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징계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시 한번 경건한 두려움으로 공동체가 하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건물과 물질, 이런 것들에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진 공동체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라서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열정과 내 욕망을 가지고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상실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수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웠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본질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항상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해, 십자가 수치야, 끔찍해, 그거는 인기가 없어, 세련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 속에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이 실천되고 참된 하나님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정말 본질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소비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내가 어떻게 되든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거가 상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너희도 죽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부활이 되지, 죽지 않으면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이러한 끔찍하고 매력 없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끝까지 전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다른 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열정으로 사역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불씨를 발견하고 그 불씨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 참된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깨어있는 생각으로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